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을 14절과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아름다운 말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뭘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러한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겠지만 그것은 내가 병원에 누워있다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것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혼자 집에서 예배드린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식 하는 데 가서 오랜만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아는 사모님이 교회 정했냐 그러니까 아직도 인터넷으로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를 안 정했다는. 그리고 요즘 교회들이 보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특히나 큰 교회에서는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금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초기에 이단을 통해서 코로나가 번질 때 이단들이 기존의 교회에 와서 코로나 퍼뜨린다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초기에 대응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혼자 예배드려도 물론 되지만 예배 현장에 와서 우리처럼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냥 혼자 예배드린다고 해서 잘 잘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뭐 하려고 모이겠어요. 모일 필요가 없죠. 방송을 통해서 말씀 접할 수 있으니까 방송을 예배드리면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허용되는 것이지 분명히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괜찮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초기에 코로나 대응을 잘못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열심히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 예배 드린 분이 몇 분이나 될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혼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가 알지만 혼자 예배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예배 드릴 정도면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은 겁니다. 쉽지 않다고 말해요. 그런 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99.9%는 혼자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다시 믿음이 회복돼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때는 시험에 들어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있으면 같아서 띵동 하고 초인종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회복돼서 감사하게도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교회로 가시긴 했지만 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본교회 가도 나가라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 당시. 감사하게 본인 교회로 다시 나가셨어요. 혼자 예배드리는 거 힘들고요. 가족끼리만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복이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약한 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고 그분들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옆에서 도와주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 텔레비전 보면서 말씀 듣는 거하고 이 질이 달라요. 말씀을 전하는 분의 내용은 똑같을 수 있지만 질이 다른 거예요. 같은 교회 건물 안에 있을지라도 직접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분하고 화면을 통해서 다른 공간에서 같은 교회 건물이지만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그것도 틀려요. 그것도 틀리다고요. 그것도 틀린데 집에 혼자 예배드린다? 이건 전혀 다른 형태가 되거든요. 질이 다른 겁니다. 음식도 텔레비전에서 음식 만들어서 먹는 거 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거 똑같아요? 다르죠. 다르다고요.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는 거는 내가 직접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거고 귀로만 듣는 거지. 직접 내가 그 음식을 먹어야 정말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허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예배를 꼭 들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가능하다면 현장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바울은 변론적 접속사인 그러므로 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의 논리를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에 대해서 결론 짓기를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들음이란 말은 듣는 행위나 들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할 때 전한 것을이라고 한 말과 언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16절은 들려진 말의 의미로 쓰여진 반면에 17절은 메시지를 들음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들려지는 것. 하나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듣는 것.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자원해서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들려지는 말씀만 듣지 마시고 내가 어떤 말씀인가를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냥 들려지는 것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또는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고 있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7절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바울은 구원 얻는 신앙, 곧 믿음은 듣는 행위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에 근거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더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파된 복음을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완곡어법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어요. 즉 그들 중 일부만이 복음에 순종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일부만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많이 믿었다는 뜻일까요? 많이 안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많이 안 믿었다는 그런 뜻이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지 아니한 수가 적었다. 많은 수, 다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확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15절에서 인용한 이사야 52장 7절과 16절에서 인용한 이사야 53장 1절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에 의한 구원의 메시지가 거부되리라는 사실을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사야 52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15절에서는 인용할 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과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은 약간 이게 같은 관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한 부분이 있고, 또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했어도 믿는 자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유대인의 불신앙을 예언하는 구절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에 사역하시면서 그 백성이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혼미해가지고 뭔 말씀인지 이게 흐릿하고 눈으로 봐도 그것이 뭔지 분별을 못하고 귀로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예언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미련한 것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이사야가 이 말을 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빛을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실 때야 비로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특별 계시에 의한 구원은 내적으로 소명을 받은 자, 즉 선택받은 자에게 국한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온 인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을 기회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자는 따로 정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모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도 안 믿는다고 그 사람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이 구원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안 믿는 사람, 저 사람 선택받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 또는 내가 전도하는 기간 중에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구원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도 전도해야 되겠고 주변의 이웃도 일가 친척도 전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하는 일은 천사에게도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천사도 있지만 우리 사람이 있고 또 짐승도 있고
여러분 천지 만물이 있는데 전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천사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더 잘할까요? 천사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도하는 일은 천사에게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바로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겠는데 내 가족, 친척, 이웃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오실 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믿음을 가진 자가 극히 드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소수의 믿음의 수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많지 않으나 그러나 많지 않다고 해서 내가 구원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극히 적은 수일지라도 그 구원의 수에 우리가 구원의 바늘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 장성한 자의 특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장성한 자의 특징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가 표현한 것은 미성숙한 모습을 말합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일에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악한 일이 어떻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법을 피해서 세금도 적게 내고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서 나쁜 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해요. 어린아이가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아이가 2살인데 이제 그때는 한참 손에 잡힌 거 다 만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가끔 우리 집에 오면 다 만져요. 다 만져. 싱크대 밑도 열고 말이죠. 또 안방에서 들어오고 뭐든지 다 만져요. 나중에 만져가지고 막 이렇게 액체로 된 걸 엎질러가지고 막 일 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알아들어요? 야, 이런 거 만지면 안 돼. 말한다고 해서 알아듣냐고. 못 알아들어요. 아직 그런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알아서 이 아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뭐 만지면
만지려고 하면 못 만지도록 해줘야 되고 만질 만한 것들은 다 위로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시죠? 야, 너 이거 만지면 안 돼. 그런데 걔가 안 만져요. 다음에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요. 똑같은 물건 또 만지고요. 엎어버리고요. 엎질러버린다니까요. 어쩔 때는 물건도 깨질 수가 있어요. 그 아이 보고 말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악한 일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모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교화돼서 나온다 해서 교도소라는 것을 만들어놨죠. 근데 감옥에 가면 교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뛰어난 범죄 수법 배워서 나오다.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현실은 어때요? 목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남 속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나쁜 짓 할 수 있는지 배워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같이 감옥 생활하는 다른 수감자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면 나쁜 짓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버려. 듣고도 그냥 흘려버려야지. 그걸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더라. 어떻게 하면 건방을 피해가지고 할 수 있다더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속일 수 있다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장성한 자의 특징이다. 또한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의 특징을 보니까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서 충만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갑시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장성한 자는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단단한 음식에 비유를 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항상 좋은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외치는 말씀도 주어지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인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데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많이 암송하시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모이기 힘쓰는 신앙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환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믿음의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